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어려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만난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 좀 체질적으로 공부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공부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능을 보고 나면 수능 인터뷰를 하잖아요.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의 인터뷰나 아니면 뭐 서울대 입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 크게 나오네요, 지금. 뭐냐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쉬워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한테 한 게 아니죠. 공부가 너무 제일 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체질적으로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한마디 공부 제일 쉬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런 마음이 딱 들죠.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뭐냐면 뭔 개 같은 소리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리고 뭐 공부가 가장 뭐 재밌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이거잖아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부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애매하죠. 공부를 못하면 공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뭐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6살입니다. 6살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요즘에 그 글씨 쓰기 공부를 합니다. 글씨 쓰기 공부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제 보니까 파를 쓰고 있더라고요. 피읍의 아. 이걸 쓰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저 옆에 와서 조용히 하는 말. 아빠, 너무 어려워. 그랬어요. 너무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파 쓰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본 저희 첫째 지훈이가 지금 이제 8살이거든요. 8살인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아빠, 저게 어렵대.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지환에게는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훈이는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공부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 하냐면 신앙생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며 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야.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꼭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힘든 순종을 나한테 하라 그러니까 순종이 뭐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 순종이 쉽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어떤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럽 교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였냐면 오늘 아까 2장 3절에 봤던 것처럼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다. 다툼 허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실 약간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럽을 나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애틋한 마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모든 비용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있거든요. 사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통해서 감옥에 대한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이 바울에게 들리는 말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더라 이런 거예요. 무슨 문제냐 보니까 2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이 말을 딱 잘라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쉽게 설명하면 허세인 거예요. 허세.
사람마다 자기만의 허세를 막 드러내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하면 구라를 많이 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또 서로 거짓말도 하면서 자기의 허영심을 막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죠?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역시 소원 고마워 소원아.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실 우리가 쉼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영혼이 충전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고 영적인 쉼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오면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오면 쉼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마음 상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혹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은 하나로 모였지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애를 낳아보니까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지윤이 둘이 똑같이 나왔어요. 분명히 엄마 뱃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둘이 그런데 너무 달라요. 둘도 달라요. 먹는 거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우리 지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지연이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먹을 때 지연이는 엄청 늦게 먹어요. 지연이는 엄청 늦게 먹고 지윤이는 엄청 빨리 먹어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저럴까? 제가 우리 지연이 하는 말이 있어요. 논팽이라고 그래요. 논팽이. 집에서 그냥 엄마 뭐 하라 그러면 지연이는 절대 한 번에 한 적이 없어요. 지연아 손 씻어 그러면 손을 안 씻어요. 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혼자 양말을 벗고 못 들은 척해요. 더 열받아. 그러니까 더 열받아. 막 야 손 씻어. 엄마가 집에 오면 뭐 가방에 있는 거 꺼내줘. 그런 말하면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대꾸도 안 해요. 가만히 혼자 가가지고 벗고 지가 갖고 싶으면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연아 집에서 손 씻어야지 말하면 손을 안 씻고 손을 다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또 뭘 만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면 지연아 손 씻어야지.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요. 속 터져요. 그런데 지윤이는 안 그래요. 첫째는 또 지윤아 손 씻어야지. 엄마 가서 손 씻고 자기 할 거 하고 딱 가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거 보면서 야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다른데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였지만 다르다 안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새로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는 쉽게 말씀해 줄 거니까 쉽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 맞아. 우리가 진짜 같은 마음을 그래, 교회 안에 같은 마음 품어야지. 같이 사랑해야지. 같은 뜻을 품어야지. 한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쉬워, 어려워, 이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면 섬깁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너 언니랑 잘 지내니? 물어보면 저 목사님 언니랑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같은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이랑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동생에게 안부 좀 전해주라 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 걔랑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같은 집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고 한 뜻으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툭 던지는 것처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한 뜻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기준을 써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던 분인지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으시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나도 십자가 볼로 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누가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으니까 내 삶 가운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웠지만 사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십자가에 지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요, 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경적으로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쉽죠?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떠죠? 쉬운가요? 선생님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네 선생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나나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 딱 하시면 그냥 약간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아 뭐야, 아,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하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했어도 어머니가 가끔씩 저에게 순종하라 말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시죠? 부모님과 안 싸우시죠? 저는 많이 싸웠어요. 네. 가히 많이 안 싸워 엄마랑? 엄마 전화 한번 해볼까 내가?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부모님과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10명 중에 한 5명은 그러는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목사님 쟤 진짜 속 터져 죽겠다고. 속 터져 죽겠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집에서 맨날 자빠져 잔다고 얘가. 뭐 고3인지 고2인지 고1인지 모르고 고등학생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속 터져 죽겠다고. 내 말은 귀떡으로도 안 듣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학부모님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6살짜리 애를 보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속 터져 죽겠다고. 이런 말 한다니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을 안 해. 안 해, 순종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해. 근데 성경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 돼. 예수님 마음 이런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순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좀 써놔. 밑줄 거나.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순종하시지만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순종하시잖아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첫 번째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희가 하나 되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려면, 같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넘쳐나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날마다 죽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정을 여러분 죽이시길 바랍니다. 절대 근데 안 돼요, 그것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죽이고 싶어. 내 성격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성격 급해, 안 급해? 급해요, 저도.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 내가 왜 말했을까? 어제 저녁에 그 고등부 전에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애가 울고 있었어요. 울더라고요. 한 남자가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욱했어요. 남자 새끼 울고 있단 말이야? 왜 울어? 그랬어요. 그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막 엄청 혼내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까지 나름 굉장히 많이 누르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좋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나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녁 10시 전화를 했을 걔한테. 야, 괜찮지? 그래.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많이 울고 아무튼 내일 열심히 잘해보자로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도 예수님 내가 날 죽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욱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 감정이 조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이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까지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경험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처음 만났습니다. 고1 때 처음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딱 했던 말. 요셉이가 착해졌다. 이거였어요. 요셉이 착해졌다 이 말이었어요. 얘들이 거의 대부분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요셉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변했다. 제가 뭐 친구들 웃으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혹시 뭐 병 걸렸냐 했어요. 갑자기가 한순간에 확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그날 얘들 만나고 나 집에 간다 갔던 그 모습과 그 다음날 내가 학교 다시 등교해가지고 얘들 모습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고 너 왜 그래? 갑자기 막 얘들 욕할 때 야 욕하면 안 돼. 너 왜 그래? 그래서 얘 저한테 욕을 많이 했죠. 막 육두문자를 하면서 뭐 아무튼 저한테 미를 치는 놈 하면서 아무튼 욕을 엄청 많이 했죠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제 욕을 받아치지 않았어요. 이제 듣고 그냥 야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말 좀 이쁘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들 저를 굉장히 이상해 봤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말이죠. 고1 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고1 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말했죠 여러분. 엄마가 저한테 부흥회 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고등 친구들이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엄마가 부흥회 참석하자 그러면 막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솔직히 나는 엄마가 우리 교회 부흥회 있으니까 부흥회 가자. 너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손 들어봐. 예. 아무도 없어요. 안 가고 싶은데 나 억지로 따라온 사람. 억지로 따라간 사람. 나 억지로 따라온다. 네. 한 명 있어요. 손시온. 난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따라와 지금. 근데 난 억지로 따라온 것도 아니고 난 엄마 질질 끌려온다. 난 진짜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온다. 부모님께. 손 들어봐. 없어요? 예. 네.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집에 부흥회 시험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야. 요새봐 교회에 부흥회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 안 하고 싶었을까? 순종하기 싫었지 당연히. 당연히 가기 싫어서. 그런데 엄마 계속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요새봐 가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좀 와. 싫다고. 그냥 집에 있겠다고. 요새봐 집에 손님도 많으니까 집도 좁아 죽겠는데 그냥 갔다 와. 아 왜 그렇게 사람을 불렀냐고 짜증나게. 제가 막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돈을 꺼내면서 돈을 주면서 택시 타고 가서 맛있게도 사 먹고 엄마 좀 이따 갈 거니까 그렇게 라는 이 말에 제가 뭐 그러면 가지 뭐. 따라갔어요. 나갔어요 이제. 가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사람도 몰라요. 엄마 분명히 했던 말이 있어요. 요새 막 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올 거고 집사님 권사님도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또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믿고 갔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앞자리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저쪽 구석지. 딱 우리 김양훈 사님 앉은 자리 지금. 처음에 저기 앉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나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교회였거든요.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김양훈 사님 한 칸 옆으로 밀려납니다. 옆에 또 옵니다.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성령 선생님 앉은 자리에 앉았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딱 처박혔어 저기 이제는. 제일 구석지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예배 집중됩니까? 근데 막 앞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안 되지 처음엔. 근데 제가 말했죠. 그 옆에 뚱뚱한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계속 기도하라고.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 아주머니 말씀 순종했어요. 순종한 거는 기쁨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왜냐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 아줌마한테. 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옆에 콕콕 찌르면서. 야, 너 찬양을 똑바로 해야지. 찬양 안 해. 자꾸. 아, 뭐야 도대체 이 아줌마. 근데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 뭐야 아줌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그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등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목소리도 걸걸했어요 아줌마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옆으로 밀려갔고 그런데 그 아줌마 말이 제 순종이라고 해봤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 박수 치라고 해서 찬양 박수 대충 쳤어요. 박수 그 치지 마. 좀 크게 치라고 자꾸. 속으로 아줌마나 예배 드리세요 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고 크게 쳤어 박수를. 그리고 기도하면 목사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해요. 통성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통성 기도를 뭐 해봤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라고 옆에서 크게 기도하라고 아줌마 계속 자기 기도할 것이 자꾸 내 기도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꼭 느낌에.
기도 크게 하라고 기도 크게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처음에 시동 뭐였죠? 어머니 말씀에 제가 순종한 거였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 순종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음을 통해서 내가 기뻤겠습니까? 순종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옆에 어떤 아줌마 또 나타났어. 그리고 그 아줌마 또 순종하래 자꾸. 너무 싫었어. 근데 그 순종을 또 합니다. 제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얘들이 첫 번째 제 말이 요셉이가 달라졌다, 착해졌다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모든 말했던 언행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막 욕을 안 했던 건 아니죠. 저도 욕은 했겠죠. 했지만 그 욕의 지수가 현저하게 축축축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제가 뭐였냐면 전도했어요. 이제는 야 교회 가자. 여러분 저희 아내는 알고 있어요. 저희 사모님 아는데 저랑 같은 목요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은 많이 딱 앉은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그때 저희 때 유행했던 옷은 정장이었거든요. 정장을 많이 입었어요. 그때 남자 어디 가면 꼭 정장 입고 다녔어요. 지금은 정장을 딱 보면 바지가 이렇게 이쁘게 줄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안 줄었어요. 그때 그 당시는 바지 허벅지는 항아리였어요. 이만했어요. 바지가. 그리고 밑에 단만 딱 줄였어요. 그러니까 보면 항아리 바지를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손원주 집사님 같은 이런 등치 있는 분들이 한 30명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과 함께 여기 앞에 무슨 커피숍, 조그마한 커피숍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걸어왔는데 고등학생 남자 5명이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지없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손 놓고 껄렁껄렁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그 여자의 2명과 남자 1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2명이 반응이 있었어요. 무서워. 길을 비켜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 따라온 남자애도 옆으로 붙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저랑 기싸움이 있죠. 나도 한때 많이 놀았다. 나 니들 심리를 안다. 저도 그냥 그 길을 한가운데 걸어갔어요. 얘들 저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쳐다봤어요.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들 길을 비키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전 제 길을 걸어갔어요. 제 마음 한가운데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고등학교 친구들, 제 친구들 그랬어요. 친구들이 등치가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전도 축제가 있었거든요.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제 고등학교 창피했겠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가요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CCM을 부르고 있으면서 막 이제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얘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민망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민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왔어요. 단체로. 친구가 간다니까 또 그런 제 친구는 의리가 좋았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 친구들은 의리가 좋습니다. 나름. 의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니까 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선배들까지 다 온 거예요. 다 여러분 정장 입고 손원 집사님 같은 등치로 이찬윤 사 등치 이런 분들 몇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30명이 왔어요. 교회를. 진짜입니다. 한가운데 앉았어요. 이렇게. 다 쳐다보 사람들이. 누구냐고 쟤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모님이 찾아서 저를. 우리 사모님이. 세봐. 쟤들 누구니?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라고. 혹시 교회에서 사고 치진 않겠지 쟤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쟤들 그럴 일도 아니라고. 앉아가지고 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얘들이 여러분 걔들이 귀로 와봤겠어요? 다 이러고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 치는데 그 30명 가운데 쭉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전사님도 나름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쟤도 어떻게 하지? 이랬대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딱 일어나가서 하면 야 손요새 멋있다. 뭐 아무것도 없었어. 너무 창피했어. 지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걔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교회 가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기쁨이 넘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저를 또 계속 찬양해라 이거 해라 계속 푸싱을 했어요. 제가 그 말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했던 말들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순종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때 내 의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감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 순종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는 뭐든지 뭐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머니 했던 모든 말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순종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었을 때, 주인이 나의 왕 됐을 때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포자, 영포자가 있습니다. 수학 포기한 사람들 보면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포자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얼굴 보니까. 영포자도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이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공식만 알면 수학은 쉬운데 왜 수학이 어려워요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수학은 답이 떨어지잖아요. 답이 떨어지는데 뭐가 어렵냐고 말해요. 그것은 뭐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수학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영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영어 뭐가 어려워? 차라리 다른 게 더 어렵다. 한국말이 더 어렵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우리 배용수 전사님이 영국에 계시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전사님,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해요? 한국말로 말하는 게 편해요?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로 말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끔씩 영어로 말할 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전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그분은 영어 편한 거야. 동일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꼭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순종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고 내가 나만 죽을 때는 순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성품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다는 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게 이런 거였어요. 교회 안에 너희 서로서로의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높이려 하지 말고 이제는 뭐하라? 더 낮고 낮아져라.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네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순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순종할 수 절대 없습니다.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부모님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과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딱 말했어요.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어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납니까? 집을 나가고 싶지. 에이씨!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훨씬 더 많아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라 말했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공부해라고 선생님 말해요. 선생님 그리고 지각 하지 말아라. 야, 뭐 스마트폰 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선생님 말씀은 천국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마음이 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화만 나고 짜증만 나요. 뭐야 도대체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여러분 상황보다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얘기 잠깐 꺼냈냐면 제가 그때 내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딱 죽어버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순종이 되더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고1 때 제가 막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제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진짜 걱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저 이런 말 있어요. 요새봐 일단 네가 자격증을 좀 많이 땄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하는 것들 중에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딱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 말이 귀에 들리도 안 했어요. 아, 뭔 내신 관리야 지금. 내가 무슨 내신 관리를 해. 무슨 내가 지금 이 상황과 내 환경은 이러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딱 죽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니까 이제는 선생님 말씀이 딱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진짜 날 생각해서 말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우리 엄마 나중에 한번 교회 올 일이 생기면 요새 몇 됐냐고 물어봐.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게 바뀌었다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수는요 한려신문이라는 게 신문이 있어요. 까치정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목포는 보니까 유달정보 막 이런 게 있더만 교차로. 신문 좀 봐, 신문 좀. 신문이 뭐 어떻게 생긴 건 알긴 아니?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문 좀 봐. 신문에 제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뭐 넘일이니까 그래 넌 나왔는 것 같다. 난 안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요. 내가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순종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는 분명히 순종함이 어렵지 않고 쉬울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걸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면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말씀이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 말씀이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순종하고 싶지 않지? 순종해봐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잡고 네 안에 계신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해서 어려운 거지. 공부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기 싫은 것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묵상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 순종이 하나씩 선포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여러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등부가 정말 어디를 가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 때문에 이런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누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 하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고등부들이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어서 어려운 거다. 하지만 해봐라.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는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우리 고등부들이 소망합니다.